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었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성경은 전체에서 성도는 마땅히 구원의 날을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의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 곳곳에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성경에 재림이 더디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로 무엇같이 도둑같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2절로 13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두 번 빠먹는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 냄비에다가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간을 보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파리 한 마리가 국에 퐁강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큰 냄비에 있는 국에 파리 한 마리,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푹 고아가지고 같이 드십시오. 이거 더러워. 생각만 해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내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꽤 공감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 이 질문이 교회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 얘기예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연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과 죄에 대한 관념, 개념 자체가 다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진리에 대한 갈망,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나는 죄로 여기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으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10대 때 술에 빠져 살았어요. 20대 때 사생활을 낳는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성자인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데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절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책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기쁜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헝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바꾸는 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구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을 행하되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자, 이 말씀 모니카의 기도가 어떻게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방탕한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실패해버리면 성도들이 어디에 빠져버려요?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만유교 안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방황할 때 어느 날 우연히 어린아이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마침 자기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호색하고 음란해서는 안 된다,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순간 자신이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바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 성령이 오시니.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의지와 결심으로 다 해봤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은밀한 곳에서 음란한 행동 안 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의지,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잘못하면은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나? 나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 구원 못 받고 예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대한 죄의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죄성이라, 죄의 성질이 남아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어서 내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내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 교회 다닌다는데 저래, 뭐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돼갖고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내 엄마, 내 아빠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최면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내 자식,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체면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 가정엔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는 일들을 제가 그대로 해도 누구 하나 아유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아유 신학생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히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었는데 말이에요. 조금 꺼리껴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 못해. 그런데 큰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게 제 어정쩡한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 갈망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자유함을 빼앗아갔던 그 문제에서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두통이 있어서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어요. 걱정을 했어요. 이 두통 계속되면 오늘 오후 열린 제자 양육까지 감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네. 그러냐 교회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두통이 사라졌네? 이런 원리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을 때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예요. 제가 경험한 많은 교인이 동일한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결단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봐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죠. 내 남편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황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말하면 어떻게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주일날 교회 나와. 집에 일찍 들어와.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왜 그래? 뭐 해? 뭐가 돼 금세? 싸움이 돼.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되는 문제면 100번이라도 말해서 돌이키기만 될 텐데
말해봤자 싸움만 되고 귀찮기만 하고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지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권면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된 당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누군가를 배후에서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또한 권면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권하십시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여 주일 점심 식사 시간부터 오후 예배에 이르면서 이르기까지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어요. 참 이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예전에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요즘엔 몇 년이면 변합니까? 3년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 몰라요. 이전에는요, 평일날 오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제자영육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 오전 11시에 제자영육 여성반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섬겨주셨죠. 하고 이어나갑니다. 이건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성반은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모였죠. 지금 오후 예배 끝나고 남성 제자 양육반 모입니다. 안 될 거려. 그렇게 변했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 이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죠. 주일 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교회 오잖아요. 오늘 찬양대는 뭐 아침 9시 반까지 오려면 얼마나 일찍 오겠어요. 저 김포에서 오는 우리 정재준 집사님 가정은 내가 오늘 막내 지원이한테 몇 시에 일어났냐 물어봤더니 아침 7시 반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교회 준비하고 8시에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온 가족이 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의 상황이 이래요. 아침 식사 제때 못하고 옵니다. 제대로 못하고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점심이라도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빵에다가 컵라면에다가 이제 질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합니까?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주일 성전 안에서 내 안에 진리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 갈망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누군가를 전도해요? 천만의 말씀. 내 하나의 영혼도, 나 혼자의 신앙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결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점점 굳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단단해지고 좀 부드럽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점점 크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우신교회로 한번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신교회 소그룹 안에요. 우신교회 안에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 오늘 본문의 단어로 따지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그룹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들까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참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이는 수가 어떻게 졌다? 더해졌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무슨 교회가 있었겠어요? 다른 교회 없어요. 예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에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부자유함. 그래서 나도 양심대로 살고 싶다. 나도 죄 짓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는 기본적인 열망이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 의지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을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갈망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으로 몰려든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반대로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 없어. 그저 그냥 맛있는 거 해주면 먹고 세상적인 정보 공유하고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공통의 감신사로 그냥 나누고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죄 지은 건 싹 감춰버리고 죄로 인해서 패배의식은 싹 감춰버리고 잘된 이야기만, 잘난 척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 이런 교회에는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안 와요. 유유상종이에요. 사람은 같은 부류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라도 정숙하게 살고 싶다, 그 여인이라도 보통 사람들과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갈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번 결혼을 했지만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를 만날 때 채워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적에는 저 토색하는 세리장, 나쁜 놈 저거, 매국노, 그랬지만 그런 사람 안에도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어느 때 채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회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인구 문제예요. 부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한 부부가 0.78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10명의 부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5부부가 모인 거예요. 5부부는 10명이죠. 그럼 애를 몇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건 나누기가 좀 필요해. 다시 얘기할게요. 한 부부가 평균 0.78명의 자녀를 낳아요. 5부부가 모였어요. 그럼 10명이 모인 거예요. 애를 몇 명 데리고 왔을까? 4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는 10명인데 아이는 4명 데리고 온 거예요. 심각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자연 정관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뭐 학교도 폐교되고 선생님들도 교대 지원하는 사람이 없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우리 이준규 선생님 같은 사람은 진짜 으뜸 신랑감이지. 예. 결혼 아이들 안 낳아요. 교회 자연 증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그런데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지 못하면 우신교회도 가망성 없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누가 참 신앙이 좋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그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 개개인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사순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죄를 이기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